오늘따라 이 찬양이 상당히 뜨겁고요. 마음의 감동이 엄청나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든든한 성도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시고 무병장수하시되 가능한 한 124 이상 사시고 록펠러같이 빌게이트 같은 자녀들이 여기서 꼭 나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기적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귀가 안 들린 자가 막 귀가 들리고 또 소리 나는 이명이 없어지고 또 종양이 치료받고 이런 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요. 기적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지만 영광을 꼭 자기가 받으셔요. 자기 목을 챙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입을 봉해서 살려주시면서도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다리오 왕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행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4가지 목적을 주셨어요. 첫째가 정말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두 번째로는 풍성한 삶 통해서 또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온 것은 화평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첫째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1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그대로의 사건입니다. 정말 오래 다닌 중직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여기서 고통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거듭나야 간다고 했지 않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부닥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 입술로는 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보면 중직들이 천국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죽어봐야 알겠네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겠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임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도적이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분하여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러기 위해 오신 것 그것뿐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이단들이 안티들이 얼마나 혈안을 가지고 합니까? 막 눈을 부릅뜨고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겠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 것이다. 누가에게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막 말해서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단들이 돈이 많습니까? 현찰로 100억 80억 그냥 현찰 주고 왜 힘든 교회들을 다 사버립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기독교 숫자보다 정말 몇백 배 적은 숫자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다 갈취당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넘치는 것들이 많아요. 넘치는 거요.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게 하시다. 넘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뭐가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이 삭개오는요, 남의 거 억지로 돈을 뺏어서 지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로 있었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고 남을 해를 끼치면 불안한 겁니다. 딱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과 명예를 얻은 자들이, 우울증한 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세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많습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이 사케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가복음 19장 6절, 사케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그랬어요. 정말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크게 예수 믿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 속에서도 정말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더니 거꾸로 됐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짊어진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세상 사람끼리 막 웃고 그렇게 즐거워하도요, 달면 삼키고 쓰면 가치없이 뱉어버리는 배신의 연속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쁨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1편에 보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되 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능자 앞에 나왔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복 달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거꾸로 슬프고 괴롭도다 항상 지겹도다. 그 나머지는 내가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가사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요, 사케오는 감사가 넘쳤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가 나타난 게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절반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남의 거 뺏은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격 속에 살 때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와서 하나 소개해 드리랍니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깨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한참 해석을 해야 되나 봐. 설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 지난 한 해 동안 깨소금 같이 고소했다고 하면 금년 한 해 동안은 하루하루 많은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사케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긍지가 넘쳐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열심히 넘치는 거예요. 열심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보면 늘 찬송이 넘쳐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이란 말은 정말 계속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칭찬이 넘어. 그래서 칭찬을 받아. 좋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능력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었더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넘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넘쳐, 용기가 넘쳐. 저는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애지간하면 제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살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었어요. 힘을 주었어요. 주어진 삶이 서럽다 하여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페이지에 내가 일기장에 써놓은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 해서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고 포기한다면 결국에 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후회한 듯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썼더니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부흥사가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넘치는 축복 속에 뭐냐? 축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보세요. 조금 전에는 사케오 얘기했고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넘치는 은혜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강제리가 남게 하신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특징이 뭐냐? 기적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적이고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전능자임을 증거하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배불리게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 안에서는 성도가 어떤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째로는 가진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은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축사하셨어. 기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축사하셨다니까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사하십니다.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도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띄워주라 주님이 했을 때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종하겠는가? 아니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이 숫자가 몇인데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려고 도시를 하나 가고 떼어주라고 그래요. 아이 진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나 잡수세요. 우리가 굶을래요. 잡수세요.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겠지요. 아니죠. 예수님한테 미쳤나 봐. 우리 가자 도망가자. 아이 저 사람 따를 수가 없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고 띄워준 거예요. 띄워줬더니 주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다 먹이고도
한번 긁어 모아봐라. 남은 게 얼마나 됐어?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성경에는 12강지가 왜 남았을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상상입니다. 제 상상.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골고루 한 덩어리씩 가지고 와라. 아마 그래서 12강지가 남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요. 어째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나 더 하면 질서를 지킨 거예요. 민중들을 50명씩 100명씩 질서를 지켰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보면 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혹 100배 혹 100씩 혹은 50씩 이렇게 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 떼어주려고 하면 손을 뺏으려고 우하다 보면 아마 압사당해서 다 죽었는지도 모르죠.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질서 있게 100배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혀놨단 말이에요. 아멘이 어제 소풍 가셨어요. 이렇게 앉혀놨단 말이에요. 교회도 질서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 감사하지요. 자, 예수님 왜 오셨을까? 세 번째 오신 목적.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너 교회 가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라.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우상만 섬기라. 그래도 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싸워야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닙니다. 검을 주러 왔대. 영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마귀와 싸울 선전포고한 거예요. 정의의 선언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가슴속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살은 줄 아세요? 등짝 암에 걸려 죽게 되었고 유언하라고 그랬어요.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끝났어요 인생이. 근데 살았거든요. 몇 년 더 살았어? 15년을요.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가만히 비춰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왜 살았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거 다 타파하고 바로 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했어.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그 눈물을 부었다. 15년 더 산다 해줘라. 엄청난 얘기예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자기 아버지 왕이 잘못했거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막 섬기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 모든 우상을 때려 부숴버렸어요. 마귀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선전포고예요. 정의와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게 됐을 때 15년을 더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기도 들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전포고를 하십니까? 정의와 불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두움과 빛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로 살지 마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어둡게 살지 마세요. 빛 가운데 사세요. 거짓에 녹지 마세요. 진리대로 사세요.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령 속에 주님은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자꾸 대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신앙심과 불신앙이 자꾸 대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9절 생명의 길과 세상의 길과 갈등이 막 생깁니다. 오늘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속적으로 살 건가? 세상의 향락대로 살 것인가? 내 욕심만 부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주일날 안 지키고 애국 바이어들 만나갖고 골프 치러 가면은 아마 1000억짜리 이게 계약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싸웁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싸웁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싸워요. 선한 생각이 이겨야 돼요. 왜냐고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운다겠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한다고 마태복음 13장 28절로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뽑아서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마귀장난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반에서 괴로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습니까? 저 사람 단가를 그냥 내쫓으세요. 목사님 저기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잖아요. 왜 참는 줄 아십니까? 그 가라지를 건들다가 이 알곡까지 이 곡식까지 다칠까봐 성경에 가만 놔두래요. 그러나 추수 때에 심판 때에는 여러분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 속에 집어 던진 다음에 곡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마세요. 곡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넣는다겠어요. 말세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세에는 추수 때는 분리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양은 순종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불순종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목자는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는 양들을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에게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이. 그래서 항상 양처럼 이렇게요. 모든 일에 맴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돼야 돼요. 양이.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보여주려고요.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기름 있는 자와 기름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는 자, 부인하는 자와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 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합니다. 즉 성령 충만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익을 남긴 사람과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는 자들은요 항상 불신자들보다 달라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해줄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플리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서 든든한 교회 딱 누르면 딱 든든한 교회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르면 다운을 받아요. 그럼 든든한 교회가 빨갛게 딱 떠요. 그럼 그걸 꾹 눌러서 앞으로 쭉 빼갖고 앞에다 딱 놔요. 저도 많이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핸드폰
딱 스마트폰 있는 사람 다 달라고 해갖고 그 다운 탁탁 시켜줬더니 나중에는 왜 내 거 왜 만져요? 그러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해요. 들었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 설교도요, 오늘 주일날 오후 6시만 되면 전 세계에서 그 다운받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듣게 할까? 이게 진짜 양 같은 성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심령을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했으니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로마서 8장, 6장 23절, 3장 23절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목적 4가지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어요. 불의를 때려부수고 악을 때려부수고 이단을 때려부수고 저주를 때려부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고 답답한지, 얼마나 답답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를 보면 살 텐데 안 쳐다보니까, 노뱀을 안 쳐다보니까 다 독이 올라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바라본 사람은 사는데 오늘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는데 그분을 믿으면 앞길이 열릴 텐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 텐데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평생의 기적과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기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